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더 고난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임합니다. 다급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큰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엘리야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서로 기도해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간주하자라고 하면서 영적인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 바알과 아사라 승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엘리야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야 끝났구나. 이제 아합 왕하고 이세벨 선지자가, 이세벨 이 왕비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지, 하나님을 섬기겠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이세벨 이 왕비가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병사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다급해진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왜 죽기를 구하죠? 이세벨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엘리야에게만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여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더 큰 문제는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에 빠지게 되면 낙심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낙심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서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파산을 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아요. 이거는 사단이 파산을 해서 시장에다가 물건들을 내놓았대요. 뭐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악한 것에 속한 이 물건들을 다 내놓았는데 그 옆에 이거는 팔 수 없음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절대 못 판다고. 궁금하잖아요. 지나간 사람을 물어봤어요. 이 장사를 하는 사단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는 왜 못 팝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만큼 절대 못 판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보루다. 라고 하면서 못 판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건 이름에 뭐라고 적혔을까요? 낙심이라고 적혀있더래요. 이 낙심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장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자꾸 유혹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낙심에 빠뜨려가지고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뭐다? 바로 낙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요,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군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만을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만 내가 신경 쓰며 살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바로 앞절에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낙심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넋두리 하고 있죠. 4절 보니까. 그런데 5절 보니까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낙심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누구의 덕으로 건너요? 하나님의 덕으로 건너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옆에는 다 가로막혀 있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도간의 등쥐골이었잖아요.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자, 건너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도 뒤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이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져 버린 거예요.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만의 우리의 힘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보니까요. 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내용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까지 왜 듣지 않으십니까?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신음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요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이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신 은혜가 예레미야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이 하박국 3장에 보면요. 이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풍성하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무성하게 되어야 이제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고 이렇게 힘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송아지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양도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완전 땅이 황폐돼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겁니다. 빚만 잔뜩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쌀독에 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높은 산꼭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산꼭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황폐해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존귀한 자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묵상할 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낙심이라는 수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려니와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항상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7번 넘어지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일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자꾸 넘어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한 사람뿐이잖아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주셨다는 것은요.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양 우리에서 이 양들을 목자가 하나하나 불러낸다라고 하죠. 근데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불리워진 그 양들은요. 자기 이름을 불릴 때 딱 나와요. 딴 양들은 안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 백성 삼아주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건져내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굶주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하다가 파손당해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퇴장을 맞는데 가장 심각한 가장 심한 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 바로 이전에 가장 심한 형벌은요. 퇴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죠? 이 엉덩이 살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는 거. 이게 가장 심한 그런 태형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태형을요. 3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바울이 어떠한 그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낙심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선교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만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지어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못자국. 그죠? 우리가 그동안은 못자국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묵상했대요. 묵상해서 기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못자국이 그냥 보통 못자국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새겨진 못자국으로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못자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확실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새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요, 아무도 파서 지울 수 없도록 주님께서 아예 그냥 못 박히신 겁니다. 그만큼 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또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요, 평생 동안 우리 잊지 말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게 몇 년 갑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다 끝나요. 그죠? 전화번호도 몰라, 나중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평생 동안 중마고처럼 살다가 했던, 물론 몇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과 얼굴은 기억해요. 옛날에 그 얼굴들. 근데 연락처도 없어. 여러분, 그만큼 사랑과의 약속은요, 그냥 너무나 유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은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의 손바닥이란 말입니다. 손바닥에 못 박힌 이 흔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이란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엇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못 박힌 오른손, 우리 이름이 새겨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오른손 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떠한 낙심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뭐냐?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간혹 가다가. 뭐 경제적인 고난도 주시고 육신적인 고난도 주시고 이 자녀 때문에 겪는 고난도 왜 주실까요? 그냥 우리를 미워서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서도록 만들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징징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대신방 갔는데요. 리아가 따라왔더라고요. 리아 따라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벽 잡고 서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야 많이 자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채로 냅둬버렸으면 설까요? 안 서는 거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서보라 하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벽 잡고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지나면 이제 걸을 겁니다. 그죠? 이제 걷게 되면요. 걷다가 넘어지잖아.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아프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라라고 하면 걷습니까? 못 걷는 거죠.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자꾸 훈련시키면서 걷기만 합니까? 나중에는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랍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면 가만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지면 달려와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자, 내 입을 뭐로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합니다.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인생을 더 귀하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그늘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비밀 병기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손그늘에서 어떻게 하신다? 단련시키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하고 단련된 화살로 만드셔가지고 그 화살통에 숨기셨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영적 전쟁에 벌일 때마다 화살통에서 그 화살을 꺼내가지고 영적 병기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영적 속담 우리가 간혹 듣잖아요. 결국 시련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거친 바다를 통해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집니다. 험한 바다를 통해서 좋은 고기잡이 어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고기잡이 나가면은 정말 베드로만큼 이 고기가 가는 길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잔잔할 때만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베드로는요 바다가 거칠 때도 나갔거든요. 자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베테랑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시련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지어진 용기어천가를 아시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할세. 꽃 좋고 열매도 많이 있으리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할세. 내가 되어 내가 뭡니까? 바로 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천. 내가 되어 바다로 가느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울고 하면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느냐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된다. 좀 참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바람과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할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들이 어려울 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없죠. 스마트폰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그죠? 그리고 아이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갤럭시 폰들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딱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로 설치한다. 설치가 안 되죠. 왜냐면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체제로 이제 구동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폰으로 상징하는 이 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애플사 지금 현재 사장이 팀 쿡인데 그 예전에 초대 사장은 누굽니까? 초대 회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졸업식 날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졸업생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스티브 잡스가 왔네. 뭐 저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애플사의 회장이니까, 잘 살았겠지. 금수저겠지.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큰둥하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연설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자세를 고쳐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는요, 대학원생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 아빠가 키울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 입양을 갔대요. 입양을 갔는데 그 부모가 이 스티브 잡스의 학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다 해도 학비를 겨우 댈 정도였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빈 콜라병을 팔아모아서 근근히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이 졸업식 날 연설을 할 때 자신이 그때 자퇴를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딱딱 골라가지고 청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빈 콜라병을 팔아서 긴근히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기가 자퇴했으니까 학생은 아니잖아요. 학생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신분이었다면 이제 필수 과목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 과목도 있고 전공 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들어야 되는데 자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집중해서 그것도 여러 번 출석 체크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 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을 자꾸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애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랑 함께 애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하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 애플사가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 애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대요. 쫓겨나서 결국은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애니메이션 아시죠? 이제 만화 영화 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공부를 이 창업을 하다가 또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애플사에서 쫓겨난 것도 어떻게 보면 불평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었다. 그때 애플사를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애니메이션사를 창업해서 공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애플사가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됐대요. 망하게 돼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산 거예요. 돈 주고. 애플사를 사가지고 드디어 애플사의 초대 회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연설을 하기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그것도 췌장암.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 췌장암 아닙니까?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도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더니 6개월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췌장암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게 됐는데 결국 수술을 받았고 완쾌되어서 대학 졸업식장에서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나중에 또 재발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긴 합니다만은 이 스티브 잡스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탕이 뭐였다?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졸업식장에서 이 스탠포드 졸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보자기로 싸서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싸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포장지만 보면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절망하면 낙심에 빠져 있으면 이 보자기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되면 그 보자기를 딱 풀어보면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말씀과 고난의 삶으로 단련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데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5장에 나오신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방에다 막힌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결국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낙심을 이기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기보다 오직 환난을 통해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의 훈련으로 오직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